어떤 분이 조사를 했대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 100명 그리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2,5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하며 살았던 퍼센테이지, 중간에 막 낙심하고 도망가고 뭐 아니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나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냐를 조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잘 살았을까요? 맞춰보세요. 5%. 너무 작은데. 또요. 100%, 10%. 야, 우리는 등락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5%, 100%. 뭐. 40%만. 10명 중에 4명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10분이 있으면 4명은 끝까지 충성을 해가지고 잘 살았고요. 6명은 중간에 사고를 쳤던 뭐 아니면 낙심을 해서 도망갔던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도요, 이거는 뭐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인원이 사라졌어요. 네, 이제 목회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죠. 어떤 분은 이런 거를 피니싱 웰,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겠다, 마무리를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뭐 대단한 목사님이 되고 뭐 이런 그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사고 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서 마지막에 뭐 저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뭐 목사님이셨어요 하더라도 끝까지 목사로서 살아내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는 뭐 성경의 지도자들 아니면 뭐 우리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에 대한 이런 조사만 하지, 하지만 목사고 목사가 아니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막 30대 때 제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막 나무를 몇 그루를 뽑았는 줄 압니까? 제가 나무 뽑으러 올라가 봤어요. 안 뽑혀요. 뽑아본 적 있으셔요? 뭐 이제 막 심은 묘목을 뽑지 마시고 그거만은 반칙이고요. 진짜로 뭐 제 몸만 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우리 한 손, 두 손으로 이렇게 겨우 잡을 수 있는 나무도요 안 뽑힙니다, 여러분. 내가 30대 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은 뭐 기도 3분도 안 하는데 30대 때 막 10시간씩 기도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폭식하고 그 다음날 안 먹고 뭐 이런 다이어트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못 살겠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끔 보긴 했는데 예, 그 마음이야 처음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지만 20대 때 30대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가 70대 80대 90대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지, 처음 사랑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것일 거예요. 너희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뭐 조금 낮아지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내는 삶, 이게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인들보다 위대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이 참 위대하지만 그것만큼 위대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인생이 사도 바울만큼 저는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떠나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셔요?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별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거는 사실 회개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회개라는 접근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 그러니 그 출애굽을 몇 년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코앞에 딱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큰 요단강이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요단강 이야기를 하면 너무 볼품없대요. 진짜 저 바로 앞에 있대요. 그리고 강 수심도 깊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단강이야? 제가 그 비디오를 봤거든요. 영상을. 요즘엔 비디오 없죠? 영상을 봤는데 그 연예인들이 요단강을 찾아가서 찍은 거예요. 근데 봤는데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조그맣고. 근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건널 때까지만 해도 요단강이요 엄청났습니다. 막 높이가요 사람의 머리를 넘어가는 건 뭐 당연하고요, 깊어서 건널 수 없는 상황.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건너야 할 이 상태의 요단강은요 가장 수심이 높은 요단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탁 오시더니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당연히 이 요단강도 건너게 할 거야. 그러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제사장들아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건널 때까지 내가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할 거야. 더 이상 물이 오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좀 무서웠겠죠? 안 무섭겠습니까? 한강 생각해 볼까요? 한강만큼 컸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깨에 내가 성경책 짊어지게 할 테니까 네가 발을 대면 물이 마를 거야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는 게 정답인데 무섭잖아요. 근데요, 이 제사장들은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요단강이 말랐다고 물이 하나도 없이 말랐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겠죠? 물은 위에서 계속 흘러올 거 아니에요. 제 상상에는 물을 정지식 얼음으로 만들진 않으셨을 거니까 아마 처음에는 물이 말라가지고 한 제 키만큼에 이렇게 막혀 있었겠죠? 그리고 중간에 뚫려 있었을 것이고 이쪽에는 물이 안 왔으니까 그냥 흘러갔으니까 이제 물이 점점 없어질 거고 여기는 성남 파도처럼 물이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수위가. 그렇지 않겠어요? 강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딱 막으셨으니까 내려오지는 못하지만 물은 계속 높아졌을 거예요.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죠. 언제 저게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데 그러니 총총걸음으로 좀 빨리 건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고 가장 마지막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웠을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내가 이 강물을 잡고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성경에도요 마른 땅을 건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퍽한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말려버리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박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보다 이 제사장들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계약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더라. 그리고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아이들의 눈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굳세게 그 땅 위에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 제사장들이 보였을 것이고, 그 제사장들의 굳센 그 섬김과 희생 뒤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우리 행복한 모임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 제사장들처럼 그 마른 땅 위에, 그 기적의 마른 땅 위에 굳세게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서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세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사셔요? 하나님께 갈 때까지 우리가 몇 년 정도 남았을까요? 어떤 분은 30년,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100세 넘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99세, 지금은 100세가 되셨겠네요. 101세가 되셨나? 99세 우리 권사님께서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따님께 물었어요. 따님도 60세 중반이세요. 또 막내딸이,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셨어요.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99세.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죠. 어떤 분은 많으면 30년, 조금 많죠? 20년인 분도 계실 거고 10년인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혹시 참 무료하다, 할 거 진짜 없네, 친구들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러거든요. 저희한테 그 바보 상자 좀 그만 봐라 그러셔놓고 바보 상자에 폭 빠지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끊으셨나 봐요. 요즘에는 끊고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에 푹 빠지셔가지고 드라마 다 외우고 계신 분 계셔요? 대사까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말이에요, 이 마른 땅 위에 굳세게 서 계신 그 삶을 좀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려움과 아픔은 이렇게 견뎌내는 거야를 좀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견뎌내는 거야를 좀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른 땅 위에요, 제사장처럼 굳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파도가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자녀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봤더니 70세, 80세, 90세가 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봤더니 어라? 계속 굳세게 서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도, 육신이 아픈데도, 때때로는 외로움에 너무 힘든데도 그 자리에 굳세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고 계실까 해서 봤더니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는 줄 아세요?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일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왜요? 일할 거니까요. 어디 가서 장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끝까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지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그 제사장처럼 서 있을 거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마른 땅을 건너지 않겠습니까? 건너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드라마 많이 보라고요?
괜찮아요. 드라마 보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른 땅 위에, 고난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고 굳건히 서 있으라고 우리를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서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 다음 주 됐는데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림을 받았어요. 다 저까지만. 우리 자녀들, 아직 믿음 없는 자녀들이 누굴 보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처럼 요단강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딱 메고요, 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굳센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 엄마,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요즘에도 기도하고 계시죠? 제일 힘들 때 제일 먼저 엄마에게, 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 기도하시는 거 아는데 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모임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무너져 계신 분 계시면 오늘부터 회복하셔요. 오늘부터 다시 무릎 꿇는 건 힘드니까 제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니면 좀 뭐 누워있기가 편하시면 뭐 누워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어디서 누워서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야,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고맙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회복하셔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목사님 저에게는 그 너무 큰 짐입니다. 저는 그 정도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러셔요? 그러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고난주간 집회라도, 교회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말씀 영상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인데 드라마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을 딱 정하셔서 그 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할 시간 없습니다. 심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